네, 오늘 수요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 주간은 일단 비대면으로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일 계속해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40강 40번째 시간 83문에 대해서 함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4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성경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과연 이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무게와 또 같은 정도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또 싫어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은 어떤 죄는 그 자체로 악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보다 더 가증스러운 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가 큰 죄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다른 죄와 비교해서 더 큰 죄로 보여지는 그런 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데려다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하였던 여러 가지 죄들을 보여주십니다.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가증스러운, 그러니까 정말로 혐오하시고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런 죄가 있으신데 크게 가증한 일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또 8장 6절 뒷부분에 가면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증한 일이 있고 큰 가증한 일이 있는데 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13절 15절에 가면 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말씀하신 이후에 15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죄들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가증한 모든 죄가 다 가증하지만 그러나 이런 가증한 죄들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스러워하시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의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거든 가서 구하라. 그렇죠? 가서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이 요한일서를 쓴 저자인 요한은 그런데 죄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도 있지만 반대로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가지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와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또 무엇인지, 가증한 죄와 또 가증하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같이 좀 말씀을,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3문은 저희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가증스러운 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죄에 있어서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혹여나 정말로 짓지 않아야 되는 그런 어떤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죄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 져야 되는 그런 죄책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심성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를 지어왔고요. 지난 시간에 그걸 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아직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또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실수할 수 있는 우리의 무능함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민감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우리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것에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의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까지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그분의 본성에 맞게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들도 여전히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특별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알려면 사실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이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우리 어떤 개인에게 특별히 개인을 공격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감격스럽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앞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죄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가증스러움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보시면 죄를 범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이 무게를 다르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특별히 죄가 무엇인지 알만한 이들,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가증스럽게 바라보시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가증스럽습니다. 그런데 죄의 무게와 가증스러움의 정도가 다른 거죠. 아까 저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는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였고요. 요한일서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인가? 사실 이 말씀은 성경이 쓰여진 이후로 굉장히 논란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달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보면 요한일서에서 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와 반대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얘기할 때 꼭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 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생명의 그 사역과 함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 죄,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것들 중에도 특별히 무엇이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가증스럽게 여기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시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것들을 막아서는 그런 행위들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을 하면서도 외식적이고 그들 안에 내면적으로는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갔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죄를 저질렀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특별하게 더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죄에 대한 무게감이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가 누구이냐를 보면은요, 먼저는 하나님께 직접 죄를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죄를 범하였는데요. 특별히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죄를 저질렀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들 향해서 엘리가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들들아,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죄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께 직접 범하는 죄가 가장 무거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해치는 범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손상시키는 죄. 말라기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제물, 손상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못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이렇게 하는 이런 죄들이 있다는 거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과 성령의 증거하심과 사역하심에 대적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예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회방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의 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보다 좀 이제 약한 죄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대한 대적함, 또 십계명을 어기는 것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친척과 연장자들을 대적함, 나아가 성도들과 연약한 형제들에게 대적하는 것들, 또 자신과 다른 이들의 영혼을 악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깨트리는 그런 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죄의 정도에 따라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범죄의 성격과 이 성격에 따라서 특별히 죄를 반복하여 지는 경우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그런데 죄의 성격상 이런 죄들도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어쩔 수 없이 배고파서 죄를 짓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너무 중하게 다루지 마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사정을 살펴서 죄의 이 무게를 살펴서 그들에게 죄를 벌하는 것을 고려해 주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들이 있습니다. 많은 계명을 계속해서 어기는 죄도 있고요. 마음에 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위로 나타내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분노하는 죄, 마땅히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배상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피하는 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신호가 계속 와서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주시는데도 의도적으로 그걸 어기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본성, 우리에게 주신 본성을 어기는 죄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동성애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성이 있는데 그걸 어기는 죄도 있습니다. 양심이 죄인데도 그 죄임을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어기는 죄도 있고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주는 치리와 권징, 국가의 징벌을 받는 죄도 있고요. 서약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어기는 죄도 있습니다. 더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고의로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교만함과 악독함으로 짓는 죄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서 15장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가 여호와를 비방하는, 누구나 다 여호와를 비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이다라고 말하죠. 완고하게 쾌락 때문에 짓는 죄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한 후에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짓는 죄들, 이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죄의 어떤 무게에 있어서 다르게 바라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죄 짓는 때나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르게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서에 같은 경우는 주일날 짓는 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무겁게 다루십니다. 예배 안에서 짓는 죄가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루시고요. 실수를 미리 막거나 바로잡는 도움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성경의 구약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에서 와서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같이 왔던 사람들, 같이 돌아왔던 사람들과 함께 부흥 운동을 통해서 죄에게서 멀어지도록 도왔는데, 이들이 다시금 이방 여인들과 혼인함으로 이 다시금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던 그것을 이렇게 꾸짖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공적인 자리나 사람들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부정하게 하는 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죄를 다르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때와 장소나 하나님 특별히 중하게 여기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 특별히 그것들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늘 죄에 대해서 공격적이시고 늘 우리를 이렇게 막 현미경 같은 눈으로 죄를 짓나 안 짓나 막 이렇게만 바라보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죄의 가증함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이렇게 돌이키시는, 악한 자라도 돌이키시고 죄의 벌을 덜해 주시는 그런 겸손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나오죠. 이 왕이 나봇이라는 가난한 농부의 포도원이 너무 탐나가지고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서 나봇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죽이고요. 그것을 강탈하는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것들을 꾸짖으시자 놀랍게도 아합은 악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표현들을 하고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죽고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벌을 직접 그때 내리진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신의 이 죄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합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용서해 주시죠. 그렇지만 그 용서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면 늘 죄에 대항해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2절 26절에 보면 분을 낼 수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는 그 분을 풀어버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가장 큰 칭찬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칭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생각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근거에서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처절하게 죄와 싸웠는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죄를 이겨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에게 따지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 죄의 종류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늘 죄로 인해서 억누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가치와 그 놀라운 은혜에 맞게 죄를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